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 거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영광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의 판단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이 의롭게 여겨져도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영혼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울 때에 나의 죄악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오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완전한 공의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이 풍성하오니 그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성품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래 뜻대로 세상 안에서 빛이 되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그 새로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외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뛰어가야 할 상황이 되어지면 저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 몸이 무겁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2, 3년 전부터는 저에게도 노화 현상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몸에 이곳저곳이 예전처럼 잘 작동되지 않아서 내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내 몸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 몸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떤 체력이나 어떤 병 이런 거 이제 닥치면 그제서야 내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몸을 어떤 체력이나 건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도 충분하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시대가 몸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몸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 내가 무슨 가치관과 철학까지 갖고 있겠나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내가 흡수했거나 또는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큰 영향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몸에 대한 가치관은 이제 크게 몸을 천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우리 인류 사회를 크게 지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했는데,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겼다는 말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영혼의 관계를 보면 몸이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하고 싶은 그것들이 있지만 몸이 감옥처럼 가둬두고 있어서 영혼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몸이 죽으면 비로소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혼이 본향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몸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어서 일시적인 것들, 몸의 욕망은 일시적인 것들, 그러므로 몸은 천한 것이라고 여겼고, 영원한 이 영혼에 관련된 것이 더 신성한 것이고 참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에서는 육체는 천한 것이어서 육체 노동도 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대, 조선시대든 중국이든 유럽 전체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서 이 육체 노동은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감당했고, 귀족이나 양반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일만 하더라도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육체 노동을 천시 여기고 몸을 천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릇된 사고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몸을 천하게 여기던 것들, 그러면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가? 현대에는 여기서 넘어섰는가를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단순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달 내내 진짜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비해 정신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할 때에 훨씬 더 많은 고소득과 그리고 높은 대우를 받는 걸 보면 이 그릇된 사고가 현대에 와서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이러한 몸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의 반작용으로 근대에 이르러서 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견해가 대두되었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정의 내리지 않고 몸이 인간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몸이 인간이다. 인간에게 몸과 영혼이 있다. 인간이 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인간이다. 콩팥, 위, 간장, 창자 이런 몸 자체가 인간이다. 창자가 느끼는 배고픔, 입에서 느끼는 갈증 이 자체가 인간이다. 몸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몸이 인간이므로 정신이나 영혼 이런 건 없다. 몸이 인간이다. 정신이나 영혼은 단지 물질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영혼이나 정신은 없고 따라서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근대의 견해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물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근거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제도가 경제 정치제도가 형성된 것이죠. 첫 번째 견해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영육이혼론에 대한 몸의 이해라면, 두 번째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견해는 이제 근대 이후에 특히 유물론자들이 주장한 이 몸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런 유물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몸이 윤리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윤리라고 말할 때 몸과 영혼 중에서 이 영혼이 윤리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몸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본능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면 영혼에 의해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우리가 그거를 윤리적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영혼의 윤리적 원리를 부여한 것처럼, 몸이 인간이 되어지면 이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윤리적 원리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이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과 외적 환경 이 두 가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면서 이 유물론자들에 의해 부도덕한 것조차도 심지어 인권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유물론자분들의 견해입니다. 인간이 몸이다. 근데 몸은 인간의 육체적 본능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분들은 성욕에 의해 지배를 받으므로 이 성욕은 이 동성애자 그분의 인권에 속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물론자 분들의 주장이 다 거짓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물론자 분들의 주장에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릇된 요구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고대의 영육이혼론에 몸을 천시하는 것이 크게 지배하였다면 오늘날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늘날은 과학의 이름으로 유물론자들의 몸의 이해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대표적인 것이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학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는 거 알고 봤더니 유물론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몸을 천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시각, 유물론자들이 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에 우리가 많이 흡수되어져서 몸을 이해하고 있고, 그 입장에 따라 자녀들에게 직업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견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진리의 한 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을 천하게 여기는 그들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갖고 있다라고 유물론자들에 비해 더 올바르게 말하는 면도 있고, 또 유물론자분들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 몸을 긍정적으로 보는 올바른 면도 있지만, 그 주장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인간의 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경은 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전혀 새롭게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의 통념, 이것에 의해 내 자신과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자신과 내 몸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이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기본적 의미가 하나님의 거처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계셔서 내 몸 안에 거주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견해, 세속적인 견해도 그릇된 것이고, 인간을 그냥 몸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인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더럽힐지라도 내가 그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내 몸을 더럽히거나 윤리도덕적으로 내 몸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엄중하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거룩성의 요구,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될 이 요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몸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몸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권의 개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차원에서의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차원에서의 인권이 여기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가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게 되는지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르치는 그 문맥을,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9절에서 그 불의한 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에서도 이제 이 불의한 자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데, 이 9절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 몸을 가지고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이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음행하고 간음한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탐색과 남색이라는 이 성적인 죄악, 누구를 위하여 저지른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하여서 이러한 심각한 죄악을 불신자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심지어 이 죄악까지 저질렀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더라도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나를 위해 번 돈을 또 죄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다 써도 그거 선한 일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2절 말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 무엇이 기준이 아니었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죄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쓴다면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물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매우 낮추는 질문입니다. 그 일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상담이죠. 목사님 그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이 마지막 최고의 기준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수준을 매우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을 그냥 가까스로 죄인이 되지 않을 가까스로의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더 큰 덕이 될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돈을 다 쓴다면 그런 행동이 9절과 10절의 불의한 자와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몸을 그저 나를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과연 우리 몸이 단순히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가?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충분한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지금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무엇인가요? 이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음란 대신에 나를 위하여를 넣어도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통합니다. 내 몸은 당연히 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은 내 몸이 거룩의 도구로 쓰여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거룩을 이루는 도구, 내 몸이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도구, 내 몸이 이 자비가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는, 내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거룩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 주님은 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주님을 위해 있어야 되고 주님은 바로 내 몸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목적이고 누가 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이방신과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고 이방신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이용해 먹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도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도구가 기꺼이 되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걸 경험한 후에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이 있죠. 그리하여 얻게 되어진 내 생명,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 몸을 거룩의 도구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거룩의 도구로 받아들이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내 몸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의 도구로 쓰여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십니다.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를 위하시고 내 몸이 거룩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뭘까요? 내 몸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번 돈을 나를 위해 다 쓰면 그냥 탐욕스럽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지극히 부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내가 내 몸으로 내 능력으로 번 돈을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베풀어서 거룩한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직 주를 위하여 내 몸이 있으며 주님은 내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의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하여서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영적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몸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은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이 부활체, 신령한 몸의 부활인데 신령한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육신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선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신령한 육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구원의 사실을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인 사실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되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은 과연 윤리적인 요청, 윤리적인 사실과 무관한가? 1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라고 묻는 걸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정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은 매우 직접적으로도 강력하게 윤리적인 사실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 신령한 육체를 부도덕하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신령한 육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몸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낸 몸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이 몸을 부정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정신적인 건 우월하고 육체노동은 열악한 것으로 여겼던 것,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오늘날 현대 유물론자들이 인간에게 자유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이 죄짓는 일을 마음껏 하게 하는 것,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그 윤리적 요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에 대한 그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보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며 거룩하고 숭고한 실체인지에 대해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몸의 수준을 높은 윤리적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처럼 신령한 육체로 만드신 후 이 신령한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에 성령을 보내오셨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성령의 인이라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서구 영화 보면 그 목장에서 그 자기 이 목장의 소나 말을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인을 찍지요. 불로 달군 그 것으로 인을 찍으면 그 소유인 것이 드러나듯 성령을 왜 인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하여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사해 주신 몸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의 소유인지요.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은 무엇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숭고하고 가장 값진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창조하신 후 그 내 몸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누구를 위한 몸이어야 될 건가요? 하나님,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몸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번 거, 내가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쓰는 것, 그게 뭐 죄입니까? 내가 제약된 방법으로 돈을 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 제약된 방법으로 돈을 쓰면 그건 안 되겠지만, 내가 힘들게 내가 돈을 벌어서 합당하게 번 돈, 내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쓰는 것,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 몸에 재능을 주셨다면, 내 몸에 기술을 주셨다면, 나에게 탁월한 두뇌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 사용할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몸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가르침이 천박하거나 죄악되거나 그릇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몸에 대해 단편적인 진리를 알고 있지만 몸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 내 몸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나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내 몸, 이제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지체를, 내 몸을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몸과 영혼을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차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의 뜻대로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유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나의 중심을 여기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내 눈에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아니할 때 나의 안목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환난 중에 고통을 겪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없을 때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헌금을 드리듯 내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초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과 윤리의 상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며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자녀들이 온라인 학교 수업과 장기적인 실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우리 교우들의 평강한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한국 기업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올해 마무리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의 새로운 공사를 잘 수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문화를 비롯한 한국 산업들이 쿠웨이트에 더 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구역 신방, 이번 주는 3월 10일 2구역, 11일 7구역을 구역 신방하겠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각 가정에서는 기도 제목을 구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기획부 2021년도 요르단 난민 선교 회의가
오늘 3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너의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